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즘 시대를 향해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PR은 곧 홍보하는 것으로 상황과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활동입니다. 원래 제품에서만 활용되던 이 PR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사람에게로 전환되어 자기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인정받고자 여러 방면으로 어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 심리를 잘 아는 자들은 SNS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자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짧은 영상과 짧은 글들, 때로는 이미지들로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며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부응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나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좋아요의 수와 댓글의 호응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더 과장하여 자신을 해석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 자기 정체성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자기 PR이 부질없는 행동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는 청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입고 있던 옷과 달리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습니다. 또한 그는 명설교자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에도 사람들은 그 설교에 반응하며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필하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인기는 대체로 사람을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실제보다 더 포장되어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고 들려집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아마도 그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일 거라고,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리가 온 유대 땅을 맴돌았을 것이고 그 소식이 권력층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정치계 인사들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드디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삶을 그만두고 정계에 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인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20절을 보세요.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맞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진심을 다 끄집어내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말라기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엘리야의 복장을 흉내내기도 했다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곧 메시아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오해의 소지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자들에게 가서 요한이 누구인지 설명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를 드디어 PR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수식어들을 다 빼면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 소리를 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만약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원했다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전에 가서 누구인지 알려줄게 라고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추종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면 미련한 짓 아닙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쉬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처럼 비추어지는 사람이라도 자신은 그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소리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추억을 끄집어내어 다시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또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이 기회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이 사라져버릴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며 과소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리라고 말했던 요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설교, 그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의 삶의 끝을 보면 압니다. 정말로 소리처럼 쉬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렸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잊을까봐 또 위로받고 싶어서 요단강 주변을 배회하며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끝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은 사역하는 내내 특별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그 사람 사역에는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한 별별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이 따르는 이들에게 나는 망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오직 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계속 망해야지고 망해야전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역은 곧 망하는 사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주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고 외치다 사라져버렸습니다. 2022년 첫 주를 맞이하는 월요일, 우리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무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쉬이 사라져버린 소리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외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 박사는 당신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경이로움을 일생 동안 외친 목소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 신학자도 자신의 소원은 예수를 외친 목소리로 남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그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도 이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무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쉬이 사라져버리는 소리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